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6장에서는 먼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라든지 다른 여러 교회들 가운데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유인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종이 되어 속해 있는 신분적으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누군가의 멍에 아래 있어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자기의 주인 되는 자기의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저 눈에 보이려고,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만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마땅히 모든 일에 공경할 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로 말미암아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내가 주인을 공경하지 못하고 없이 여기고 그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또는 눈가림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진심이 없이 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게,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진실하지 못하다, 충성되지 못하다 하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주인에게 종된 성도들도 그 주인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이 전도적인 선교적인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2절에는 이제 종들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번에 종은 그 상전이 믿는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의 형제요 자매된 그런 상전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그 상전을 형제라고, 믿음의 한 형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무슨 의미냐면 존경하지 않을 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한 형제와 한 자매된 사람이니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상전과 같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Do not disrespect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잘 섬기라. Do better. 더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로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 유익을 누가 받느냐 하면, 그렇게 상전을 잘하면서 그 유익을 누가 받느냐 하면 내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상전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받음으로 이 상전이 나의 좋은 것을, 나의 삶의 유익을 제공하고 그 주인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하여 주기 때문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의 상전을 두고 있는 종된 성도들은 그 상전들을 향하여 더욱 공경하고 더욱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교회 가운데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계약 관계이지만 우리의 그 누군가의 일을 봐주고 돕고 하는 그런 직업, 그런 잡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을 맡고 돕고 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의 공경과 존중이 부족하고 나의 이익만이 들어가고 나의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공경할 자로 알라. 그리고 주인의 편에서, 상전의 편에서 볼 때는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그가 진리시다,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껴두고 다른 것을 전합니다. 다른 말을 전합니다. 다른 철학 사상을 전하고 이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빌립보 교회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다냐? 그것으로 다 구원받느냐? 과연 그럴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율법자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다가 아니다.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참 그 할례를 행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또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도 주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시는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 그는 그 신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호기심 가지고 듣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그 가운데도 이러한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왜 교만합니까? 주님 알지 못하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이게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루어내는, 내가 가져야 하는 의가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앞서갑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끝없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찮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로써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가 투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앞서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내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고, 내 생각들이 먹혀져야 되고, 내가 주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비방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영향력이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였는데 그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교회 가운데서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내가 더 높다? 너는 나보다 낫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하는 키재기래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내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갈등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많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어, 너보다. 그런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빌립보 어려운 소식을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려운 소식도 들어요. 바로 이런 분쟁의 문제입니다. 갈라짐의 문제입니다. 왜 갈라지는가? 왜 분쟁이 있는가? 왜 다툼이 있는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다. 내 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경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룩하면 백성들의 삶을, 그것을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Financial gain이라고 영어 번역을 했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나타나는 것, 이런 헛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기의 삶을 채우는 이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들의 본분이에요. 경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패해진 것이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치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면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인데, 많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초대교회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있어 다툼이 일어나고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앞에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의 방편이 되지만은 이 자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이 되냐면 진실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 만족한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경건은 커다란 자족하는 자에게 있어 자족하는 자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족하는 걸까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입을 것이 있으면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두고 감사하며 자족하라. 그리고 나의 삶에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오늘의 삶이 이어지면 그것을 자족하라.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빈곤한 때입니다. 가장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신 부족해요. 궁핍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없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밖에 없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양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 이 자족하는 마음의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게 있고 입을 것이 넉넉하고 화려한 옷이 있다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이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넉넉하다고 하는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변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되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이 해결되었고 이생과 영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 땅에서 어떤 불편을 당해도, 빼앗겨도,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그로서리를 하셨는데 장사가 참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옆에 가게는 잘 되는데 그 집사님 가게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가 안 되는 가운데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그 가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자족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지만, 나에게 먹을 것과 비즈니스도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은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가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비즈니스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시도가 그거 없어요. 다 버려두고 아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될 수가. 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여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얻지 못하고 궁핍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인생의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한 겁니다.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가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만족한다 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부하게 되는 것은 시험과 올무이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되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자가 하려는 자들이에요. 삶의 주체가 부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10절에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돈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파멸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의 마음을 뺏겨서 이 땅에 부해지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된다면 그건 멸망이다. 모든 악이 거기서 난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떠나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면 돈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키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 붙잡혀 살아갑니다. 삶을 하루를 살아도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 살아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가요. 돈 하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초탈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어요.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채우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채우시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무엇을 쫓아가냐면 돈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건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목회하라. 그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들에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 또는 돈에 대한 창념과 집착이 우리를 파멸과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 우리 주님보다 더욱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거기로부터 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건의 큰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이루시고 또 이런 삶을 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참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건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늘 등에 지고 환난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림 없이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지런히 저희가 살아갈 때 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진리가 목적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겸손히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를 이 지역에 이루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또 여러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위험 가운데 지키시고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맞추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